오늘 성경은 창세기 10장 10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12장이죠.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찾으셨으면 이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렉이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이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20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10절서부터 20절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는 아직도 제가 주인일 때가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 이런 주제로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직도 제가 주인일 때, 누가 주인, 내 삶의 주인일 때, 우리가 늘 고백할 때 주님, 주님, 그 고백의 의미가 뭡니까?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주님이 주인 되세요. 이런 고백인데 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가 주인일 때가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인이 보내준 글 중에 지구를 설계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런 글을 하나 보내줬는데 그 글이 참 좋아요. 그래서 그 여러 이제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신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 개로 소개했는데 제가 그 중에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리면서 들어가는 말씀을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지구의 크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이고 지구를 이렇게 요만큼하게 만들어가지고 좀 큼지막하게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구는 그냥 이 우주의 대폭발로 인해서 이 정도로 크기가 떨어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구가 지금 있는 그보다 10%, 뭐 50%, 100% 그만두고 10%만 더 거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중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구 중력이 너무 커져서 그 결과 물이 수증구로 증발되지 않아서 물의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가 지금보다 10%만 작아져도 지구의 중력이 끌어당기는 힘, 중력이 너무 약해져서 한 번 증발한 수증기가 우주 공간에 영원히 날아가 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 결과 지구는 물이 완전히 말라붙어서 모든 생명체가 멸종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의 크기는 이 물 순환이란 차원으로 볼 때도 생명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크기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자전속도,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잖아요. 그래서 낮과 밤이 바뀌는데 지구 자전속도가 지금보다 빨라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구만 빨리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 겉에 있는, 감싸고 있는 공기도 빨리 돌기 때문에 태풍이 인다는 겁니다. 매일 태풍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간단히 교회 오면서도 우리 아내하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제까지는 과일 농사가 잘 됐던데 태풍이 불지 말아야 될 텐데, 우리 농사가 잘 됐다 하더라도 태풍이 불면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 사. 그러니까 태풍 그거 불면 되지면 그게 알긴 하나, 태풍이 계속 불게 되면은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반대로 지구가 천천히 돌면 어떻게 되냐면 지구에 비열이 생기기 때문에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차가워진다는 겁니다. 그 예가 달이라는 건데, 달은 대단히 늦게 달도 자전을 합니다. 대단히 늦게 돌기 때문에 낮과 밤의 일교차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낮에는 영상 200도까지 올라간답니다. 그리고 밤에는 영하 150도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교차가 심해서 결국 생명이 존재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 지구 기울기, 어떤 사람이 왜 지구본을 똑바로 만들지 못하고 이렇게 비슷하면 고치려고 이렇게 했다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지구는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23.5도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이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태양을 골고루 지구로 비출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돌기 때문에 남부, 북이, 남이 할 것 없이 골고루 이렇게 돈다는. 그래서 이 지구 공간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이 그만큼 많아지는 것이 23.5도가 기울어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많이 기울지 않고 똑바로 서 있으면은요 태양열을 받는, 우리가 말하면 적도라고 그러죠. 그것은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뜨거워지고, 그리고 그렇지 않고 그 바깥 부분은 너무 차가워져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자리, 그 여건이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티븐 호킹이라는 물리학자는 뭐라면, 이 지구 가만히 보면은 우주선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주에 우주선을 우리가 쌓아 올리는 것처럼 우주에 이 지구란 우주선이 있는 건데, 우주선이 얼마나 온통 과학자의 총합니까? 거기에 공기, 습도, 온도, 대류, 또 먹는 거, 그리고 또 이렇게 배설하는 거, 이게 모든 것이 우주선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우주선에 초정밀하게 초과학적으로 만든 것처럼 바로 이 지구가 그런 것이다 하고 물리학자들이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 초록별 아껴야 되겠죠. 이 초록별, 거기에 보면 왜 초록색깔, 화성은 붉은색이거든요. 근데 왜 지구는 초록색깔인가? 그래서 우리가 초록별이라고 그런가? 그것도 있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너무도 친밀하고 완벽한 이 지구를 우리가 잘 보존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내용이죠. 본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극심한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결정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고 성경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을 찾았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아브라함은요 그 삶의 주인이었음을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순간순간 케이스마다 자기 주장이 앞서고 자기가 주인 되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준다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요, 애굽 사람을 두려워해서 아내 사레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기로 계획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13절에 나오죠.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아내를 지켜야 할 그런 남편의 의무를 저버리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염려대로 바로는 사레를 궁으로 불러들여 아내로 삼았습니다. 15절에 나오지요.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 말은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관용적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바로가 사레를 아내로 취할 수 없게 만드는 내용이 19절에 나오죠.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아주 짧은 에피소드예요. 에피소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쯤 들어봄직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간단한 아브라함의 에피소드를 읽고 묵상하면서 아직도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주인일 때가 많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직도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예비드린 제단을 쌓고 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성경이 표기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여전히 그 삶에 아브라함 자신이 주인일 때가 많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이런 생각이 든 이유, 동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제가 목회를 지금 40년이 넘게 했지만은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나일 때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내 영적 삶이 들킨 것 같아서 부끄러웠어요. 생명의 삶에 어느 치과 의사의 간증이 실렸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의학과 의사였던 40대의 남편이 어느 날 구강암이라는 판정을 받고 암과 1년 반 동안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구강암으로 먹을 수 없는 고통을 옆에서 지켜보는 고통이 너무 컸기에 하나님이 천국에서 푸짐한 성찬식을 베풀어 주시리라는 소망으로 이별의 아픔을 잘 다독여 갔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구강암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죠. 초등학교 3학년, 1학년 두 아들을 키우는 큰 사명이 제게 남았습니다. 지난 8월 남편 사주기 추도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신명기를 읽다가 문득 마치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다는 말씀이 제 처지와 오버랩되면서 큰 울림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열이 나면 경기를 하던 큰 아이는 이제 건강해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셀프 주유를 할 때 수유건, 이렇게 기름 넣는 이 수유건조차 들 수 없었던 어깨였는데 남편이 떠나고 4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치과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글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이런 내용의 한 줄 글귀가 있어서 이런 글귀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그 글귀가 뭐냐면은 아직도 제가 주인일 때가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자신이 삶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았다. 그걸 고백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는 그 글귀가 마지막에 딱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귀가 저의 마음을 많이 이렇게 정말 다가왔습니다. 그렇구나.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풍성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이런 때 저런 때 자기 주장이 앞서고 그리고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려는 일이 너무 많아서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제가 주인일 때가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 라는 고백을 여전히 하고 계십니까? 오늘 또 내 삶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주님 라고 고백하고 평안함으로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예배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다, 이런 말씀을 성경이 적시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또 다른 경우에는 자기 주장, 자기 고집, 그리고 또 자기가 그 삶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린 것을 오늘 성경이 슬쩍 비춰줬는데,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 나의 모습과 너무 비슷해서 내 영적 생활을 들킨 것 같아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부끄기도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주님을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 고백 그대로 삶의 모든 것에 주님을 고백드리고 내 가정, 경제생활, 건강, 장래, 우리 자손들, 그 모든 삶의 주님을 고백드리면서 오늘 또 평안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순간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의 교육을 가신 주님과 의논 드리면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어제 배웠습니다. 주님 말씀 따랐을 때 주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도록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린 손길들, 주님 그 이름들을 주님 앞에 보고 드리오니 주님께서 잘 챙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질곡을 건널 때, 깊은 질곡을 건널 때, 드넓은 그 들판을 건널 때, 높은 산을 오를 때 삶의 경험이 많은데, 그런 순간순간 나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간섭하시고 지켜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저 물리 구말리 상천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삶과 구체적으로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때로는 오냐 때로는 안돼를 고백하는 그런 음성을 들으면서 승리하는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화요일날 이 아침 우리 몸된 교회에 우리 안나 여선교 회원들, 모세 남선교 회원들을 비롯한 어른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들의 이름들을 기억하면서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고백하듯이 젊은 날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던 종들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로서, 성가대원으로서, 그리고 또 속회를 돌보는 속회 인도자, 그리고 속장으로서 교회 이모 저모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충성스럽게 일했던 우리 사랑하는 어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제 한 해 가을에 많은 열매를 거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감사하는 것처럼 노년에 하나님의 신앙의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그리고 고백하는 가정들,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녀들이 되는 일을 통하여, 또 손자 손녀들이 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내 봉사를 기억하셨구나 하는 그런 감격과 놀란 그런 뜨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있는 어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9월 4일 저희들 우리
창립 113주년 기념주일에 슈퍼 선데이라 해서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면서 회복의 날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3년 가까이 오목한 세월이었습니다. 마스크를 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모임에 참석하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이런 세월을 그래도 승리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셨음을 감사드리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게 무너졌던 예배 생활, 믿음,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옵나니 그 날이 그런 일의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받아 누리는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